욥기 29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29장은요,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29장, 그리고 30장, 31장, 이렇게 욥이 그가 하는 말로 성경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십니다.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원문 이렇습니다. 나를 본 젊은이들은 정중히 비껴서며 원로들도 일어나서 서 있느니라. 욥이 그동안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는지 욥이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예의범죄를 지킬 줄 아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 한국 땅에 사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요, 뭐 노인분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어떤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래요. 그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탄 차에 왜 나 같은 자를, 나와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지, 내릴 것도 아니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살면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거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연장자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이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몇 살인가부터 따지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많으면 선배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존댓말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존댓말이요, please라는 말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반말인지 그냥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다르고 어 다르죠. 그랬어 저랬어,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시대만 해도 이 성경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지나가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중히 비껴드렸어요. 길을 가시도록 하고 또 좋은 자리로 양보해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원로들도 일어나서 서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이 든 사람, 그래서 노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그 지도층에 있는 원로들을 뜻해요. 그 원로들도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기 만족이 높은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기를 비우고 욥이 나타나면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정도로 욥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그가 큰 시험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원문 이렇습니다. 제후들은 말을 할 때 스스로 삼가고 손바닥을 자기들 입에 가져다 댔느니라. 제후라고 하면은요, 중국으로 치면 한 나라의 왕이에요. 또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 지역에서 제후라고 하면은 왕자급입니다. 왕자. 그런데 왕자가 뭘 아쉬워서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 앞에서는 말을 할 때도 조심조심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손바닥으로 자기들 입에 이렇게 대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주 존중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깔보면 말이 막 나오죠. 그러나 상대방이 좀 존귀하고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욥은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존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그 친구들 생각이 나죠.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욥 앞에 막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인생 살다가 한번 이렇게 몰락하거나 무너지게 되면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치이면 인생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잘 살게 되고 지위를 가지게 되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삼가해요. 욥은 지금 과거의 그와 같은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제 목소리를 스스로 감추었나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 제후들보다 조금 아래 단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청장, 무슨 뭐 동장,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는 무슨 시장, 이렇게 그 아래급, 제후보다도 아래급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예 욥이 나타나면 말 한마디를 못했대요. 그들은 그 목소리를 스스로 감추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천장에 딱 붙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의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대할 때 그 사람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는데, 근데 욥은 또 경우가 달라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귀로 들어보면 그들이 나를 축복하였고 눈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나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욥이 없는 자리에서도 욥에 대해서 사람들은 축복하는 말을 해주었고, 또 욥이 없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욥이라는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긍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12절에 원문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라서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는 자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고 위세를 떠는 것은 그것을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듯하지만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주고 그를 따라주고 그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욥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러면 그를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친구들은 와서 그를 포악하고 그를 분석하고 너의 죄를 직고하라, 너의 죄를 실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욥기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실까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망해가는 자라도 나에게 올 때는 축복하였으며 과부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나로 인해 즐겁다며 소리쳤느니라.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았는데 심지어 자기 삶이 망해가는 사람이 남을 축복하고 칭찬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욥에 대해서만큼은 축복을 해주었고, 혼자 사는 여인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나 욥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그들이 즐겁다며 크게 소리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뜻이에요. 욥은 이렇게 훌륭하게 삶을 살았어요.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의로움으로 나는 입고자 했기에 의로움을 옷으로 입을 수 있었고 마치 긴 옷과 터번처럼 나의 샤파트함이 그러했느니라. 욥은 항상 생활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한 그에게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을 실토하라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욥의 그 깊은 마음의 시련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으니 이것이 어찌 일인가 하고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좀 남의 것을 빼앗았었든지, 누굴 좀 억울하게 했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내가 좀 가졌다고 멸시했다면, 혹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억울하진 않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큰 시련이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법상 긴 옷과 터번처럼 나의 샤파트함이 그러했느니라. 이 샤파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아주 균형 있게 삶을 사는 거예요. 법을 세우고 또 그 법대로 살고 양심적으로 바르고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샤파트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샤파트를 했느냐? 긴 옷을 입고 터번을 한 것처럼. 터번이 뭔지 아시죠? 이 머리에 이렇게 살살 감아서 아랍 사람들 보면 머리에 이렇게 쓰는 모자 있죠.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깔끔하게 정돈이 되죠. 여러분들도 어디 외출해야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못 만졌어요. 그러면은 젊은 분들 제일 쉽게 하는 게 뭡니까? 머리에다가 모자 푹 눌러 쓰고 나가죠. 그러면 그 머리가 이렇게 꾸불꾸불해도 그 손질을 못했어도 감쪽 같잖아요. 단정한 삶을 말해요. 옷도 이렇게 차려입으면 윗옷 아래옷 그게 다 구분이 되니까 지저분하게 입거나 패션이 좀 안 맞으면 이상하죠. 그러나 그냥 긴 옷은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그 긴 옷에 터번을 두른 것처럼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원문 이렇습니다. 맹인에게 나는 두 눈이 되어 주었고 지체 장애인에게 나는 두 다리였느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아버지였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서도 이익 같은 것을 따져보지 않고 싸워 주었느니라. 누가 와서 억울하다가 하면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또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얼마나 훌륭한 삶을 욥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들처럼 가가지고 넌 잘못해서 그래, 감추어 놓은 죄가 있어 드러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하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불의하게 행동하는 자의 턱뼈를 조각내버렸고 그의 이빨로부터 먹을 것을 빼내었느니라. 욥은 또 성품이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았어요. 불의하게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가서 그의 턱뼈를 조각내버렸대요. 이 턱뼈가 뭡니까? 이 아구창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빼앗았던 먹이를 그의 이빨로부터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렇게 박대하고 구박해서 강탈해서 그의 것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어법상 이빨로 먹을 것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빼앗은 것을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또 없는 사람을 보살펴주고 고아를 그냥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억울한 일에서 풀어주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다 혼내주고. 가만 보면 누구 같아요? 홍길동 아닙니다. 홍길동.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